교회를 이렇게 와 보면 이 교회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영상 장치들을 설치하느라고 이 십자가의 위치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교회들마다 굉장히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장치가 이 십자가를 가리기 때문에 영상 장치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만든 데도 있고, 또 저희는 원체 처음부터 여기가 영상이 있었고 여기 십자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바꾸면서 이 십자가도 여기 십자가도 이렇게 제작돼 있는, 레디메이드 돼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그 목사님이 십자가를 만들 때 7번 그 십자가 나무를 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려서 이 나무가 틀어지지 않게 해서 십자가를 제작했다. 그래서 저도 그 뒤에 우리 본당에 있는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제가 집회를 간 그 교회에 그 나무 목공을 하는 명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제가 십자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이 금강송을 구해보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왜 금강송이 구해질 수 있었느냐면 남대문이 불이 났어요. 정신 나간 분이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남대문이 다 타는 바람에 그 남대문을 복원하는 금강송이 어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금강송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다가 금강송을 구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못 구했다라는 소리도 들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도 7번까지는 아니지만 이 나무를 쪄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찌면서 만든 이 조무라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크니까 말이죠. 그 조무라기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몇 개를 더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녀석의 한 아들쯤 되는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십자가 나무하고 여기 십자가 나무하고는 똑같은 녀석들인데, 그래서 이 녀석들이 한 아들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본당 십자가만큼 크면 될 텐데 크진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요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거는 이유가 왜 거느냐, 또 십자가가 왜 교회의 중요한 상징이 되느냐,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지만, 이 십자가는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의 십자가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경의 지식을 넓혀가는데 필요한 영상장치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장치이지만, 이 장치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장치가 이 십자가입니다. 이 장치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조롱받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우리 신앙을 앙양시키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해서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철야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그들이 빌라도에 넘길 때의 죄목이 뭐였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다. 여호와 이름을 이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긴 거다. 그런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야신문한 후에 넘겨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스데반을 죽일 때는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즉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활동을 하실 때에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붙잡아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도 그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심산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미 이사야서나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즉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가 된 책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빨간색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로마 법을 어기고 반역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 가이사가 왕입니다. 그 왕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고, 로마 왕은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즉 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로마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반역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볼 때 이 사람은 정치가고 군인이었고, 또 이 사람이 로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반역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시골의 촌부에서 지나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다가 가만히 보니까 반역을 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코웃음을 쳤겠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빌라도는 뭘 물어보느냐면, 네가 정치적으로 왕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는 왕이다라고 대답을 해서 정치의 물음과 영적인 대답이 여기서 어우러지는 말씀이 오늘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고 진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제도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돈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왕이 자식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왕이 내 건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고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은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왕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내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을 한 분, 우리가 똑같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 같은 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야당이 될 수 없고 여당입니다. 왜? 왕이 우리 편이니까 여당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여당이에요. 여당. 왕이 우리 편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편이면 그 당은 무슨 당이라 그래요? 여당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라고. 여당.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난 야당을 지지하는데 왜 여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당입니다. 우리가 예수당. 예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름도 많이 바뀌어서 자유당, 바른당, 국민당, 민주당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당이 4개. 그 다음에 정의당도 있어요. 있는데 정의당도 있고 자유당도 있고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당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그리고 우리는 피도 A형, B형, AB형, O형 예수피. 예수피로 구원받아서 생명 얻었으니까 예수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설 때 병원에 가서는 혈액형이 뭡니까? 그러면 A형, B형 쓰시고 다른 사람들이 혈액형이 뭡니까?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는 예수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무슨 피? 예수 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는 잘 암도 안 생기고 예수님의 피는 감기도 잘 안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당은 예수당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이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억지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발을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고발을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없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곤욕을 당하고 힘들게 죽음의 앞에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그가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했던 양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억울한 일도 아니고 이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그 십자가가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들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의 하늘나라 먼저 가신 그 소천을 가슴 아파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불태우는 그 사명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쁜 여러분의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